지금부터 9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하시되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코로나19가 겨울에 시작이 되었는데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벌써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가을도 지나면 겨울이 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개인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셔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까지도 우리는 지키고 챙겨야 합니다. 영혼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게 되면 영혼이 병들게 되고 영혼이 병들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사람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챙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영혼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입니다.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비서격이었던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1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면 오늘 읽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까지는 유다의 왕과 또 신하들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6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호디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과 신하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낭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낭독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가지고 자신이 쬐고 있던 화로불에 던져서 불태워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이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을 불태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영혼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심지어 그 말씀을 태워버리는 그런 범죄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부러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 떨기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 떨기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것은 확실하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했던 여호야김 왕은 마치 길가, 돌밭, 가시 떨기에 뿌려진 그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 하더라도 그 어떤 열매, 그 어떤 결실도 맺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어떤 열매도 그 어떤 결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밭을, 우리 마음의 밭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예레미야 36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마음이 완악했던 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화롯불에 던져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준 예레미야와 바룩까지도 잡아서 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미 그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 버렸고 굳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결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정예 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이든 다윗이 보였다는 첩보만 들어와도 사울은 그 정예 부대를 파견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잡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심판자로 사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새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의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7절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아멘. 여호야김 왕은 낭독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화롯불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비록 종이에 쓰여진, 목으로 쓰여진 그 말씀이 태워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언제나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기록한 말씀을 불태워버린 이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시 첫 번째 기록한 그 말씀을 다른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라. 즉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꽃이 붉고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그 붉음이, 그 아름다움이 시비를 가지 못하고 아무리 권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즉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마르고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영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로나 역시도 마르는 풀과 같이 시드는 꽃과 같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바이러스 역시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여호야김 왕이 화롯불에 그 말씀을 불태워 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새겨진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그 영원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평생토록 경험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특별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까지도 저희들이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원한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평생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는 번동 영적 대행진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존재, 말씀의 존재, 기도의 존재, 선교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극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